안녕하십니까, 고박사TV입니다. 고박사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전과 가나안 땅의 네피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피림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본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주위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고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신체적으로 보면 일반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골이 장대하고 성격으로 보면 호전적이고 잔인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인들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노아 홍수 전의 네피림과 가나안 땅의 네피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전의 네피림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들의 딸이 혼인해서 낳았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셋의 후손들의 아들들과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과의 혼인으로 낳은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성경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해서 낳은 네피림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천사들은 남성으로 마음먹기에 따라서 인간과 혼인도 하고 자식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노아 홍수 전에 타락한 천사들이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딸들과 혼인해서 네피림을 낳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같은 동적인 천사들만이 아니라 인간과도 혼인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또한 이 천사와 인간의 혼인에 의한 설을 주장하는 것은 일부 사람 학자들은 고대 신화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신화에 의하면 고대 용사들이 대부분 신과 인간과의 혼인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천사와 인간과의 혼인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1에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영으로서 어떤 영이냐? 바로 섬기는 영으로서 지음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섬기느냐? 구원받을 상속자, 즉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와 인간과의 혼인을 주장하는 것은 통일교의 피가름 교리만큼 위험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뱀의 유혹으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통일교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와 하와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사람의 몸에 사탄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피를 깨끗게 하려고 하면은 더러운 피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문선명의 피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 피가름에 대한 교리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 또는 타락한 천사도 아닌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후손들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창세기 4장 2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셋째 번째 아들 셋의 후손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딸들, 즉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과 혼인해서 낳은 자식들이 네피림입니다. 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서 도시 문화를 만들고 점차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과의 혼인으로 낳은 자식들이 네피림이 되어서 육체의 힘을 믿고 자신들보다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잔인한 문화를 만들어가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 셋의 후손들의 아들들과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과의 혼인으로 태어나 세상을 어지럽히던 네피림은 모두 멸족을 당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의 네피림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천사와 사람들의 딸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함은 구스, 미스라임, 붓,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네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네 번째인 가나안 후손들 가운데서 일부가 네피림이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뒤에서 밝혀두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면은 왼쪽에 이스라엘의 지도가 나옵니다. 이 지도 가운데 노란색으로 표시한 테두리가 있는데 이 안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았던 거주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은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질 때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 전역에 살았고 특히 네피림 같은 사람들은 주로 북이스라엘과 유다 산지에 거주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나안 땅에만 네피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에게도 그 지역에도 네피림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네피림들을 엠과 삼순민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나안의 후손들 가운데 일부가 네피림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것을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네피림을 아낙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아낙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아낙의 계보를 살펴보면은 바로 가나안 땅의 네피림이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들의 후손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천사와 인간의 결혼으로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히 함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가나안은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르, 왓, 스말과 하말 등 11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기를 보면은 첫째와 둘째 시돈과 헷에는 이름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족속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에 처음으로 이주해 왔을 때 주요 세력이 시돈과 헷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다가 이렇게 점차 세력이 커지면서 이제 가나안의 주요 세력으로 11 족속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아홉 번째인 그 아르왓이라는 족속이 네피림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근거로 한글 개역 성경과 킴 제임스 버전 흠정력에 보면은 모두 아르바다이트, 아르왓 족속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아르왓이 아니라 아르바 족속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욱 타당했다고 봅니다. 바로 아르왓이라든가 아르바 이것은 발음상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르바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르바는 어떤 사람이냐? 기럇 아르바라는 도시를 세운 사람입니다. 기럇 아르바라는 말은 기럇 아르바 성읍이라는 그런 뜻인데 바로 이 기럇 아르바 성을 세울 때부터 아르바의 족속이 가나안 땅의 주요 세력으로 등장한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자, 기럇 아르바는 그 이름이 나중에 이제 그 헤브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금방 어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아낙 자손들이 주로 거주하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기랏 아르바라는 사람이 세운 그 도시가 바로 네피림의 거점 도시입니다. 그럼 이 아르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 아낙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르바, 즉 네피림이었던 그는 네피림 아들 아낙의 아버지였고 그의 후손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의 헤브론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의 조상들의 터전을 삼고 살았던 것이고 사라의 무덤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12명의 종탐 그들이 탐지해서 돌아올 때 두 사람이 어깨에다가 포도송이를 메고 올 정도로 포도와 석류와 그 다음에 무화과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주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집트의 소한 도시보다도 7년이 먼저 세워졌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 이스라엘을 통일하기 전에 7년 동안 유다를 다스린 지역이 헤브론이었습니다. 바로 헤브론은 네피림들이 살던 도시, 그것은 아르바 족속 가나안의 9번째 후손들이었다라고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도표는 가나안 땅의 네피림 아낙 자손의 계보를 나타내는데 그 중심에는 노아가 있고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이 거기에 해당하고요. 함의 네 아들 가운데 가나안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11명의 형제들 가운데 9번째인 아르와 족속이 네피림의 계보로 이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아르왓이 처음부터 네피림이었는지 그것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르바 때에 이르러서 가나안의 그 네피림들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입니다. 아낙은 네피림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아낙이 아낙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의 네피림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지 않았나 봅니다. 또 아낙의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있는데 이들도 다 네피림이었습니다. 즉 헤브론에는 이미 이렇게 그 네피림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그것을 탐지하러 갔다가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라고 해서 깜짝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 갈렙에 의해서 진멸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의 후손에게서 네피림들이 나왔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추정하기는 함의 부인이 네피림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의 후손이었던 네피림들이 어떻게 해서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근거는 창세기 9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술을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자고 있던 노아를 함이 처음 봤습니다. 제일 먼저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 의하면은 함은 아버지 하체를 가리지 않고 나가서 셈과 야벳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가려 주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은 바로 아버지의 하체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금기시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함은 그것을 보고도 가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나가서 오히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서 부모를 그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함과 그의 후손들은 굉장히 교만하지 않았나. 특히 가나안에 있는 이 땅에 있는 후손들이, 자식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지 않았나.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우월한 그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심지어 부모까지도 이렇게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노아가 그걸 몰랐을 것입니까? 이런 교만한 것을 알았던 노아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해 가지고 함과 그 후손들, 특히 가나안의 후손들에게 경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종이 되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인데, 그들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압제하고 우상 숭배자가 되고 자신들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함의 후손들 가운데, 특히 가나안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아낙 자손들이었던 가나안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